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각기 멋대로 행하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5주에 걸쳐서 진행되는 금요철야 시리즈의 제목은 개혁, 오직 주님 앞에서, 이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다음 단계에 숨겨진 진심이 있다면 개혁의 지뢰밭입니다. 개혁이 쉽게 거저되는 게 아니라 우리 좌우에 도처에 지뢰밭이 깔려 있어서 거길 건드리지 않고, 정말 우리가 시편 24편 고백한 대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느 지뢰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해를 받지 않고 어느 한 우리 성락교인 영혼도 아픔이나 상처 없이 잘 주의 인도하심을 쫓아 끝까지 가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숙제고 사명인 것이죠. 그런 것을 위해서는 지혜나 노력만 갖고 되지 않고 진짜 주님하고 사이클을 잘 맞춰야 되기에 그런 부정적이고 부담되는 요소, 개혁의 지뢰밭, 개혁이 실패하는 과정, 이런 게 아니라 개혁 오직 주님 앞에서, 오직 주님 앞에서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를 여쭙고 확인받고 인도받아서 가지 않으면 이제 점점 더 미묘하고 점점 더 격전이 앞에 있을 이 일에 우리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걸 이번에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런 제목, 이런 성구를 짧게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서 뒤에 있고 룻기와 사무엘서 앞에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지도자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타락해서 결국 어느 정도까지 완전히 곤두박질치고 멸망하는가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점점 타락해서 악화되는 바닥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죠. 그리고 나서 결론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글자는 안 나왔지만 지 멋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 사람들은 왕이 없어서 이랬으니까 왕을 세우면 되겠구나, 이렇게 느껴지겠죠. 그게 그 다음에 실패하는 사무엘서의 이야기입니다. 왕이 없어서 지 멋대로 나갔다는 이 말씀의 배경은 여호수아서까지는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서까지는 오직 우리에게는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걸 다 철저히 믿고 알았기에 그분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똘똘 뭉쳐서 잘 진군해 나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왕이심을 부정하고 외면하고 나니까 야, 우리도 인간 왕을 세워야 되겠다고 처방과 진단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인간 왕, 사울왕 같은 사람 세우면 다 잘 될 걸로 생각하다가 블레셋하고 부딪혀서 왕창 다 진 것입니다. 처방과 진단이 한 번 잘못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우리가 지난 부흥의 첫째 날 들은 대로 또 처방과 진단을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말씀에 바로 서서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그 일을 해야 이기는데 법궤가 없어서 졌구나 하고는
법궤만 오면 다 이길 걸로 알고 법궤를 마패처럼 또는 법궤를 심지어 부적처럼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셨다는 거 잊은 거 상관없고, 인간 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표시였던 법궤만 있으면 된다 하고 그 법궤를 붙들고 나갔다가 법궤마저도 뺏기고 완전히 젖든 것이죠. 이제 이 모습이 우리 개혁 성락교회의 모습이 돼서는 절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8월에 충돌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고비들을 넘으면서 우리가 내린 진단과 처방은 법궤만 있으면 되겠다, 개혁이란 이름으로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시 과거를 돌아보고 초심을 생각하고 정비하고 정리하고 회개해서 새 출발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과감하게 고치고, 그래서 사기도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하니까 무조건 따라오세요, 개혁이니까 다 옳은 겁니다, 잔말 말고 오세요, 이것은 절대 옳은 게 아니라는 걸 절감을 하고 교인들과 더 교인들의 얘기를 듣고 소통해야 된다는 것 쪽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법궤만 오면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 그게 법궤가 미신이 되고 법궤가 부적이 되고 법궤가 마패가 됐다가 팍 망하는 거나 똑같죠. 개혁이니까 무조건 옳다, 개혁이니까 잔말 말고 다 따라오세요, 아니요, 그건 개혁 법궤나 똑같으시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무조건 옳은 게 아니라 개혁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한 그 일이 말씀에 맞는가, 본질에 맞는가, 주님과의 관계에 맞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새 출발을 하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정말 과장이 아니라 그 첫날 메시지와 그래도 교계업과 교역자들이 함께 고민한 방향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거기서 우리가 또 실패하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왕되심을 제대로 인정하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지 않고 사람 왕이 필요하다, 법궤라는 그냥 외적인 징표만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아마 사람들 말 쫓아서 또 우리도 뭐하자 이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다시 더 초심, 다시 더 본질, 다시 더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결심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쪽은 단일 체제로 막강한 리더가 있어 막 밀어붙이는데 우리는 여러 사람이 하니까 답답하고 느리고 그러지 않냐, 우리도 뭔가 왕이 있어야 되지 않냐, 또 그렇게 인간 우두머리, 인간 왕, 인간 감독, 인간 독재자를 원하는 사람들의 소리도 있어요. 우리가 하려는 개혁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교역자와 교인이 함께 정말 마음과 믿음을 모으고 또 교역자들도 서로 존중하고 함께 고민해서 어떻게든지 교인들을 더 잘 섬겨야 되는 그것에 최고의 목표를 두고 진짜 예수만이 주인 되시고 성도들이 온전한 주체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자는 것이지, 거기에 예수 대신하고 성도 위에 군림하는 또 다른 리더, 또 다른 우두머리, 또 다른 감독, 또 다른 인간 두목을 세우자는 게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궤라는 외형 들이대듯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교개업이 했으니까 무조건 하세요가 아니라 여러분과 교회와 말씀, 이것을 잘 비춰보고 이렇게 오르니까 같이 하십시다, 같이 나가는 본질, 말씀, 주님과의 관계, 이런 것에 합당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같이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날 부흥회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합당하게 우리가 받아서 우리는 개혁이 법궤처럼 미신이나 부적이나 이런 게 아니라 개혁이라는
명칭도 좋지만 더 좋은 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본질에 맞고 말씀에 맞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맞기 때문에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사사기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성령이 역사하사,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이런 표현이 제일 많아요. 사사들이 주님의 일을 시작할 때마다 그 신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성령께 인도받아서 시작하는 그런 성공과 승리의 예가 사사기에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위배하고 점점점 성령 충만한 정도가 줄어들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폭삭 망하는 정도까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은 성령이 임해서 쭉 역사하는, 그런 중에도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하고 도대체 성령께 이끌리지 않는 이 모습들에 이어서 룻기를 보도록 딱 넣어주신 것입니다. 룻기가 뭡니까? 과부가 되고 생계가 거의 불확실해진 그런 가난한 여인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애통하고 안타깝고 힘들 때 그에게 보아스라는 부요한 자가, 그 당시 풍습으로 보면 몹쓸 짓도 하고 착취도 하고 마음대로 농락할 수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공의와 진실, 신의와 신앙을 지켜서 그를 잘 대접하고 공개하고 결국 그 여인까지 하나 되게 온전하게 모든 것을 해결해 준 그런 모습입니다. 단순히 성령 충만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은사 받고 능력 있고 이런 정도의 충만함에 머물러서 실패했던 것에 바로 뒤이어서 정말 성령 충만하고 모든 걸 다 가지고 부유한 자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없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룻과 나오미와 그 가족을 품어서 제대로 살 수 있게 돌보고 공개하고 세워준 그 얘기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날 들은 그 말씀과 참 맥이 잘 닿듯이 성령이 임하시면 신유와 축사와 기사와 능력의 체험, 가장 소중한 체험 당연히 해야 하고 우린 그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더 성령에 이끌려 헌신하고 노력하고 부지런히 교회 일뿐만 아니라 세상 일도 했더니 물질과 모든 부요와 평안도 어느 정도 주셨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성령과 연관짓지 못했고 소홀히 했던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볼 때 거기까지가 성령의 역사라고 성경에 있었음에도 우린 그런 성구나 그런 성령의 역사는 전혀 배워본 적이 없었죠. 그 강사님의 개인 견해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사사기의 성령 충만한 역사를 보완하는 책이 바로 이렇게 룻기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거나 나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하고 연약한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고 병을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먹고 사는 것까지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힘자라는 데까지 도와줄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온전하게 다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것도 서로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보아스같이 능한 자, 유력한 자, 모든 게 다 갖춰진 자가 오히려 똑같이 낮춰져서 주님이 우리와 똑같이 낮아지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비극과 처참한 모습을 감싸서 들어 올려주셔가지고 온전한 삶을 이루게 하신 것과 이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화 한두 개가 여러분하고 조금 안 맞거나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신유와 축사와 기사와 능력, 더 물질과 우리 모든 환경을 부유하게 하시는 거 당연히 맞지만
우리는 여기까지만 했고 성령의 역사라고 나와 있음에도 외면했던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을 받은 우리가 다른 분들까지도 함께 성령 충만과 예수의 구원까지 올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우리의 새로운 각성, 새로운 교회됨, 새로운 개혁이 이루어져야 온전한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이끌리심에 우리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사기의 마지막 요약이 있기 전까지는 무슨 얘기가 있었는가 하니, 레위인이라는 제사장, 꼭 오늘날의 성직자하고 100%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쉽게, 심지어 성직자들마저도 금전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해서 첩이 있었고 그 첩을 결국 죽는 데까지 내줬는데, 그렇게 처참한 지경을 당한 그 여인조차도 그 살려달라는 그 소리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께만 들렸겠지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우상숭배로 피폐해서 망하고 있으니까 힘없는 백성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히고 곤고하며 힘든 나날을 보냈겠어요. 지도자 잘못 만나면 온 백성이 고통 겪는 거 우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들의 피눈물 나는 소리들이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지적하시고 고발한 사건이 바로 사무엘상 1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엘리 제사장 피둥피둥, 육감도 없고 영감마저 없어져서 주님의 음성을 전혀 못 듣죠. 그리고는 한나가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도 전혀 못 들을 뿐만 아니라 야, 너 술 취했냐, 뭔 소리냐, 이런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지경에 망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럴 때 아이를 달라고, 나를 신원해 달라고, 우리 집을 일으켜 달라고 막 몸부림치는 그 한나의 기도가 주님께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애통한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특별한 아들인 사무엘을 또 주신 것이죠. 백성들의 소리가 안 들리고 애통하게 성전까지 와서 기도하는데도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그런 타락할 대로 타락한 사사기의 교역자, 심지어 붙어있는 이 사무엘상의 교역자들, 그런 지경에서는 안 된다. 진짜 주님이 들으시듯 우리도 똑같이 애통해하는 그들의 소리가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째 날 들은 내용대로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주인공들, 아브라함, 다윗, 모세, 이런 데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중에 오히려 더 고생하고 더 애통하는 피해자 또는 조력하는 여인,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듣고, 주님이 그들을 칭찬하시고 배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배려하고 하나 돼서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와중에 진짜 이방인과 나그네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제3세계에서 오고 중국에서 오고 한 여러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도왔죠. 전도도 하고 취업도 알선하고 보호도 해주고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왔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히 우리는 대림동이라는 우리 이 주변을 외면할 수 없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할 것이고, 그걸 넘어서 하나님은 또 거기서 중국 대륙 전체를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할 일꾼도 얼마든지 양성을 하실 것입니다. 또 여인들에 대해서도 정말 목장들 가보면 차마 얘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가정 내 폭력이라든가 부당한 직장에서의 학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고통 겪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도 참 그를 돕지만 인간적으로도 너무 안타깝고 어려워서 꼭 도와야 된다는 거, 주님의 주신 마음 때문에 우리 교인들 이미 많이 해 오셨어요. 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는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불쌍해서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당연한 의무, 교회의 당연한 사역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그들도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께서 피 흘려 주셨고 아직 찾지 못한 이른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 영혼들의 영혼 구원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육체의 치료를 넘어서 그들의 애통한 사정까지도 들어주고 할 수만 있으면 그 편이 돼서 해결해주고 제대로 사람다운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한 사람, 두 사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될 것입니다. 같은 동네에 있는 우리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연결된 외국인 노동자나 정말 힘든 사람들도 도와야 될 일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저 멀리 어디 있는 이것까지는 사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안 했다고 우리가 믿음의 일을 안 했다고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도울 것입니다. 영혼을 구령하는 거 우선순위 분명하고 육체의 고통을 주께 함께 기도하여 낫고 건강하게 도와주는 거 분명하고 또 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대로 도와주겠죠. 여행, 나그네 또 여인들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중에도 여전히 우리가 돌아보지 못하고 외면하고 나만 복받아서 잘 되기를 생각했던, 그래서 온전히 하나 되지 못했던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 진짜 30년 40년 교회를 위해서 노후와 뒤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헌신했던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개개인도 섬김의 도를 다해야 되지만 교회가 당연히 그분들이 주님의 나라 들어갈 순간까지 책임을 지고 그분들이 정말 거룩하고 신령하며 품위 있게 주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까지를 함께 노력을 해야 정상입니다. 정말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그분들이 옛날 같은 헌금을 안 했다고 외면하거나 그분들의 처지가 옛날 잘 나가실 때만큼 좋지 않아서 그냥 무시하거나 외면한다면 그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저주받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을 그렇게 외적으로 현재 상태 보고 차별하는 건 주께서 절대 하시지 않은, 절대 기독교와는 맞지 않는 그런 악 중의 악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나그네나 또 이웃의 여인들도 우리가 돌아보고 소중히 가장 먼저 중요한 우선순위는 우리 안에 있는 어르신들, 그리고 또 그동안 그냥 장년 중심으로 해오느라고 교육관 시설이나 교회 학교에 대한 물적 투자나 여러 가지서 왕따처럼 돼 있었던 청소년들이나 아이들, 이들을 위해서 진짜 그 소중한 영혼들이 주의 일꾼 되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교육뿐만 아니라 그들이 잘 자라기 위한 그런 돌봄과 섬김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소리를 당연히 들어줘야 합니다. 무조건 어른의 소리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에 들리지 않았던 소리도 우리가 들어야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신유를, 세계에서 제일 신유가 많은 교회라고 거짓말, 과장, 허풍 때문에 주님의 마음과는 전혀 배신하듯 장애인과 고통에 여전히 있는 분들을 외면하고 감추고 왕따시켰던 그것으로부터 그들의 음성을 또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미처 듣지 못했던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예들에 많이 있다는 걸 지적해주고 각성시켜 주신 셋째 날의 성회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만 거기서
범위를 넘어가거나 우리하고 견해가 다를 수 있는 것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흔들리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속상해하시거나 그것 때문에 고민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베리아 사람답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그런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상고하고 고민해 보니까 이게 맞다. 그럼 우린 그런 베리아 사람의 정신대로 해나가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진심을 다해 떳떳하게 주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 포용력이나 그 정도 담대함이나 그 정도 능력도 없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해가 가는 면은 있어요. 자라보고 놀랜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랜다고. 뭐 하나 이렇게 되다 보면 그냥 조금이라도 조금 위험 있으면 막 절레절레하고 우리가 거부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 당연합니다. 아니 복음이 아닌 못된 것으로부터 정말 목숨을 다하듯 나오는데 혹여라도 우리가 다른 데로 가면 이것도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겠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지 않습니다. 자라보고 놀랜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래는 건 세상의 원리예요. 소위 요즘 트라우마란 말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나 뭐 때문에 트라우마 걸렸어. 나 못 견뎌. 그거 용납 못해. 그건 예수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오히려 자라보고 놀랬으므로 이제는 악어를 보고도 놀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장부와 같이 허리에 띠를 동이고 담대히 나아가라. 이게 성경의 원리고 신앙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예수 없는 분들은 고통을 한번 겪고 나면 절절절 떨고 조마조마하고 간이 콩알만해지고 소뚜껑 보고도 놀래고 트라우마라고 도망가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로 인해서 이것을 이겨냈으므로 이제는 더 담대히 이것도 이겨내게 하신 그분은 더 큰 것도 이겨내게 하실 것이다. 더 담대히 더 평안하고 강력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나가는 게 우리가 배운 믿음에 합당합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에 합당합니다. 우리가 받고 모시고 있는 성령의 역사에 이게 더 합당한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듣지 못했던 목소리도 잘 듣고 성령 안에서 돌아보지 않았던 연약한 사람들까지 돌아와서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고 또 개혁이나 신앙, 교회 이런 이름으로 무조건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껍데기도 맞아야 되지만 내용, 본질, 말씀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맞도록 우리가 나갈 것입니다. 안 들리는 소리 잘 듣지만 더 저희가 열심히 들을 소리는 순종하고 진심을 다해서 모든 걸 좋게 봐주신 여러분의 소리를 더 열심히, 더 크게, 더 무겁게 듣겠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주님의 음성을 더 절절하게, 더 고통스럽더라도 끝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시행한 게 이스라엘은 나쁜 얘기였고 실패한 얘기였지만 저희는 여러분 각각의 소리를 나쁜 제 멋대로가 아니라 진정 교회를 위하고 교개업을 위하고 우리 모두를 위한 소리로 더디더라도 더 듣고 더 고민하여 더 시행착오 없는 옳은 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로 거듭나지 못했고 성령을 모시지 못한 자였기 때문에 지 멋대로 옳은 대로 소견대로 했지만 여러분은 예수를 만났고 말씀을 받았고 성령을 모신 그래도 괜찮은 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다양해도 그래도 우리 큰 틀에서 하나됨이 분명히 있는 성락교인들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다양한 소리를 듣는 회중주의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인간 왕이 아니라 인간 독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하나 되어서 가는 그게 없고 각각 자기 소견대로 우상숭배와 죄로 그렇게 가다가 다 망했지만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도 큰 틀에서 하나 된 가운데 다양한 의견, 다양한 관점,
다양한 비전들이 있는 여러분들을 같이 듣고 하나 되어서 다양한 가운데 그래도 주 안에서 통일되고 주 안에서 하나 된 가운데 정말 다양하고 아기자기한 회중교회의 성공을 함께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정말 주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개혁성락교회를 이루는데 끝까지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한번 부르고 우리가 비온 데 땅이 더 굳어지고 더 다양한 가운데 온전히 하나 되는 개혁성락교회 성공할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